1346년에서부터 1354년 유럽을 휩쓸었던 흑사병으로 인해서 2억 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 유럽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대부분 살아남습니다. 너무 멀쩡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흑사병을 퍼뜨린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했죠. 그래서 유대인에 대한 마녀 사냥이 시작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베네치아에서 유대인들만 따로 모아가지고 격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게토라고 부르죠. 게토라고 부르는 그 공간에서 유대인들의 영아 사망률은 다른 영아 사망률의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은 저렇게 생존력이 강한가? 답은 아주 간단했죠. 오랜 율법을 따라서 생활 습관이 된 손 씻기에 있다. 근래의 과학이 발달하면서 파스테르가 세균 때문에 사람들이 감염되고 균으로 인하여서 죽는다. 이것을 밝혀낸 다음에서 손을 씻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게토에 살고 있던 어머니들은 손을 자주 씻는 것만으로도 아이 배탈의 90%를 감소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손만 잘 씻어도 배탈이 안 난다는 거죠. 폐렴 50%, 수인성 전염병 50%, 손만 씻어도. 그래서 미국 식약청에서는 손 씻기가 자가 예방 접종이다,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손 씻기가 코로나19 전염병 대유행 이후에 굉장히 신경 쓰는 분야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끔씩 손 씻는 것을 잊죠. 유대인들은 손을 씻는 방법만 20가지가 넘습니다. 무슨 손 씻으면 되는 건데 무슨 방법이 20가지가 넘을까? 양손을 물에 충분히 적신 다음에 손을 비비고 그런 후에 두 손을 높이 쳐들고 물기가 마르기 전에 기도문을 낭송합니다. 그것을 2번 합니다. 옷을 말려서는 안 되고, 옷에다가 손을 말려서는 안 되고, 다른 이의 손에 접촉되면 오염된 것으로 간주해가지고 다시 씻고 또 기도문을 낭송해야 돼요. 손에 미리 물이 닿는 것을 방해하는 시계나 반지는 빼놓고 씻어야 돼요. 음식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되고, 손을 씻기 전에는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식사 중에 화장실을 다녀오는 경우 손을 씻어야 합니다. 기도문은 낭송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을 구할 수 없거나 아니면 손을 씻어서 안 되는 경우, 붕대를 했거나 깁스를 했을 경우 예외적으로 장갑을 끼고 먹을 수 있습니다. 만일 여행 중인 사람이 식사를 할 때가 가까워 가지고 손을 씻어야 할 경우에 앞으로 갈 방향 6.5km, 왔던 1.6km 이내에 물이 있으면 앞으로 가든지 뒤로 가든지 가서 손 씻고 와서 밥 먹어야 됩니다. 아니, 가고 있다가 뒤쪽이 가깝죠. 1.6km밖에 안 지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얼른 가서, 급한 사람은 뒤로 가가지고 손 씻고 와서 먹고,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은, 아직 덜 배고픈 사람은 6.5km, 1시간 반, 2시간을 걸어간 다음에 손 씻고 나서 밥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앞으로 가는 방향 6.5km, 뒤쪽 1.6km 이내에 물이 없다면 장갑 끼고 먹어야 됩니다. 이만큼 손을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죠. 요즘 제가 재미있게 보는 또 드라마가 있습니다. 전공의 생활.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고 하는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많이 봤는데, 슬기로울 전공의 생활. 이제 인턴 한 다음에 그다음에 전공의가 돼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전공의 대란을 겪고 있잖아요. 그 전공의들의 특별하게 이 산부인과 전공의들의 애환을 정말 잘 담고 있어서 제가 꼭 주일날 오후에 가서 봅니다. 한 2-3편씩 봅니다. 2-3편씩 보는데, 거기에 수술하기 전에 어떻게 하죠? 손을 잘 깨끗이 씻은 다음에 손을 어떻게 해요? 들죠. 유대인의 예법입니다.
왜? 이렇게 이렇게 되잖아요. 손 씻었으니까 무슨 왜 이걸 듭니까? 만세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던데요. 위쪽에 덜 씻긴 부분, 오염된 물이 타고 흘러내리지 말라. 손을 드는 거죠. 문 열 때는 어떻게 하나요? 뭘로 열죠? 발로 엽니다. 발로 이렇게 툭 쳐가지고 발로 열게끔 돼 있습니다. 기계 장치가 수술실에 기계 장치가 발로 열게 되고, 또 가운을 입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자기가 벗어서 입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입혀주는 것을 입고 수술을 하게 됩니다. 놀랍죠? 유대인들이 손 씻는 방법입니다. 그대로 의료 수술, 중요한 수술에 그걸 적용하고 있다라고. 그만큼 손 씻는 것에 정성을 다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 받은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점심 먹자고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너무 좋았습니다. 온 몸이 밝아서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바로 위쪽에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 두지 아니하고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어가지고 들어가는 사람들을 밝게 하는 것처럼 몸의 등불은 눈이다. 너의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만일 나쁘면 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점심에 초청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점심 먹으려고 앉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앉아서 먹으니까 앉아서 먹는데 잡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보고는 이상하게 여겼다. 왜 예수님은 손을 안 씻을까요? 예수님은 손 잘 씻기로 유명하신 분인데,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2편씩 봤잖아요. 부름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기적 베푸시는 예수님의 모습. 하루를 힘들게 마무리한 다음에 그냥 푹 머리 대고 침소에 들어가서 주무시지 아니하고 뭐 하셨는데요? 늘 손 깨끗이 씻고 발을 특별하게 깨끗이 씻으시더라. 저는 손은 대충 씻고 발은 안 씻습니다. 저는 손은 대충 씻고 발은 안 씻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 영화 본 다음에 발을 잘 씻게 되었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정성껏 발 사이사이에다가 손을 넣어가지고 깨끗이 씻습니다.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 닮으려고. 그렇게 청결을 중시하는 예수님이 왜 이 손을 안 씻어가지고 초청한 주인의 마음을 상하게 했을까?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말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 씻기는 단순하게 청결이 아닙니다. 예식입니다. 예식. 출애굽기에 보면 제사장이 제사 드리기 전에 손과 발, 수족을 씻게 돼 있거든요. 손과 발을 씻게 돼 있습니다. 죄를 씻어야지만 하나님 앞에 죽지 않으니까. 그래서 손, 발을 씻게 돼 있는데, 그걸 보고 좋게 생각해서 유전으로, 관습으로 손 씻기가 일상화가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손 씻기는 예식입니다. 예배입니다. 정결 예식이라는 거예요. 밥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되는데, 잘 씻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아니하고 음식을 드시려고 하니까 이상하게 여겼을 때, 우리 주님께서 39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입에 담지 못할 험한 말을 하십니다.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이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님 되어 점심 식사 대접을 받는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만약 반응했다가는 친구가 다 하나도 없을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만약 무슨 이유가 있다면 조용하게 뒤로 불러내어서 하시고 싶은 말을 하셔야죠. 왜 너희들은 맨날 겉만 깨끗이 씻느냐? 마음이 깨끗해야지. 마음이 깨끗해야지. 속이 깨끗해야 되지. 아니, 겉만 그렇게 맨날 씻는다고 그래서 되겠느냐? 이렇게 말을 일부러 손을 안 씻으신 거거든요. 원래 손 잘 씻으시던 분인데 이 바리새인에게 교훈하려고 잘 가르쳐주고. 우리 주님 아무한테나 화내지 않습니다. 가나안의 여자,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그 어미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에게 주는 법 없다. 정말 모독적인 말이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고쳐줄 사람한테 속을 뒤집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나음 받는 것, 고침 받는 게 중요한 것 아니다. 먹는 거 중요한 거 아니다. 마음이 중요하다. 겉을 만드신 분이 속도 만드셨기 때문에 겉도 깨끗해야 되지만 속도 깨끗해야 된다 말씀하시면서 이 어리석은 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듣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데 그 듣는 사람 다 기분 나쁜 거죠. 어리석은 자들아. 이게 다음 장 12장 이 이야기,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해주시면서 그날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해가지고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내가 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둘고 내 영혼에 말하기를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 바보야. 이 어리석은이라고 하는 말은 바보라는 뜻입니다. 바보라고 하면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어리석은 자야 그렇게 아주 모독스러운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할 때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말이 아무것도 아닌 그냥 뭐 들을 수 있는 말 이렇게 해석한다면 할 말이 없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천지에 입을 지으신 자께서 찬양을 주관하는 자께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입술을 주신 자께서 이 바리새인들한테 너희들 어리석은 자들아 이렇게 말했으니 보통 말이 아닌 거죠. 이건 큰일 일입니다. 손님으로 초대되어 가가지고 주인한테 해야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말을 가려서 하셔야지.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어리석은 부자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외식하는 자들에게 어리석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 주님께서 쓰셨거든요. 앞쪽에 우리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보시면 어리석은 자들 다른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도 외식하는 자들, 마가복음에도 외식하는 자들,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는 자들,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는 사람들 외식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드러난 외면을 깨끗이 하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인 반면에 그 속에 있는 사람 안에 들어있는 더러움, 내면의 추함을 의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속에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마가복음 7장 21절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바깥에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속에서 더러운 것이 나오는데 마음에서 나오는데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뒤에 빨갛게 두 개 뭐라고요? 거기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네 속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신 같은 본문인데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탐욕과 악독,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다. 무엇가 더럽게 하는 것인지를 분별하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잔과 대접의 겉만 깨끗이 하는 이중성, 위선성, 자만심, 우월감.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죄인 취급하고 멸시하고 접촉하기 꺼려하고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오늘 본문 몇 절이죠? 41절까지인데 44절 잠깐 볼까요? 밑으로 조금 더 내려가서 거기 같이 읽어볼까요? 44절 같이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한다.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평토장한 무덤. 부자들은 굴에다가 파고 시신을 안치하는데 가난한 사람들, 범죄자들 그런 사람들 그냥 땅에다가 무덤 봉부도 안 세우고 그냥 묻어버립니다. 그게 평토장입니다. 그런데 절기를 지키려고 왔다가 평토장한 무덤 위를 의식하지 못한 채 지나가면 더럽혀져 가지고 거룩하지 못하게 되고 부정 타서 7일 동안 제사를 못 드리니까 그러지 말라고 사람들이 평토장한 무덤에는 회로 이게 테두리를 하얗게 칠해놔서 사람들이 그것을 피해가도록 하는 그게 평토장이거든요.
형토장한 무덤과 같다. 속에 회칠한 무덤과 같다. 썩은 것, 벌레들로 가득한. 속은 더럽지 않냐? 그러면서 오늘 또 한 절 바로 밑에 41절 다음에 42절 같이 읽어볼래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뭘 버렸다고요?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엄중히 말씀하고 계시고, 정작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지 못하면서 겉만 깨끗이 씻는다고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본분이냐? 진짜 씻어야 할 것은 마음에 있다. 손을 씻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손을 씻는다고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 아니라는 거죠. 손을 씻는다고 겉이 깨끗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속까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깨끗함, 마음의 청결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늘 청년주일입니다. 우리 교동문 같이 읽으셨는데 마지막 절 시편 110편 3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오늘 우리의 다음 세대가 새벽 이슬 같다, 깨끗하다는 거죠. 깨끗하다, 순전하다, 순결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마약으로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탐욕으로, 욕심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속과 겉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정결하게 해주시기를, 청결하게 해주시기를, 거룩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청년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부와 지금 요 옆에 마포에 있는 양화진은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양화진은 지명 이름입니다. 여기 절두산, 모가지 잘라서 죽었던 곳이 죽였던 카톨릭 신자들 목 잘라가지고, 그것도 칼로 베인 것이 아니라 맷돌 속에다 구멍에다가 목 집어넣어가지고 앞에서 뺏어 죽였어요. 여기가 절두산이에요. 거기에 우리 조선 땅에 선교사로 오신 분들, 그 가족들, 자녀들 묻혀있는 그곳에서 오늘 가서 예배드리고, 더럽혀지지 말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순결한 자로, 예배자로 나가자고 결심하려고 우리 청년들하고 청소년들 같이 지금 나가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이성 전투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두 번째 전쟁. 첫 번째 전쟁은 여리고 전쟁이었습니다. 여리고 전쟁에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완전하게 승리했는데, 그것보다 작고 보잘것없는 그 아이성에 가가지고 대참패를 당합니다. 도대체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절규하며 찾아봤더니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전리품을 챙겨다가 자기 천막에다 감춘 거죠. 신할산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그 무게가 50세겔쯤 되는 금덩어리 하나, 50세겔은 현재 그람수로 봐서 570g입니다. 골든바 570g은 570g은 안 찾아봤습니다. 그냥 500g만 찾아봤습니다. 어제 시세입니다. 어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어제 찾아봤습니다. 8,432만 5천 원입니다. 500g이 얼마라고요? 8,432만 5천 원. 500g이 1억에 가까운. 거기다가 70g을 더하면 1억이 넘어가는 거죠. 그것을 자기 천막에 갖다가 숨겼죠. 겉과 속이 달랐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동족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놓고는 뒤로 몰래 겉과 속이 달랐던 것이죠. 오늘 누가복음 12장 다음 장 보실까요? 다음 장 2절과 3절 2절 3절 같이 읽어볼래요? 2절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아니할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아멘. 하나도 못 숨긴다는 거예요. 하나도 못 숨. 왜? 겉과 속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겉은 그러는 척해도 속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숨길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손과 마음이, 겉과 안쪽이 깨끗해야 된다, 한결 같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결론 41절 말씀, 그러나 그렇지만 너희가 탐욕이 속에 가득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하라고요?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그 바리새인 안에 뭐가 있다고 가득하다고 하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그랬는데 그 속에 있는 탐욕과 악독으로 뭐 하라고요? 구제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속에 있는 더 아름답고 썩지 아니할 것 대단한 긍휼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구제하라가 아니라 네 속에 있는 악독과 탐욕으로 구제하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 어리석은 부자처럼 잔뜩 채운 그 탐욕과 악독으로 뭐 하라고요? 다른 사람한테 구제해라. 그러면 겉과 속이 깨끗해질 거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해질 거다, 너희에게 거룩해질 거다, 너희들을 수단 삼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을 배반하지 않을 거다. 자기 딴에는 탐욕과 악독으로 잔뜩 움켜쥐려고 그렇게 속은 더러워졌는데 그것을 자기가 누리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과 나누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놀라운 복입니다. 에스라서 6장에 보면 크세르크세스 페르시아 왕이 어느 날 잠이 안 와가지고 왕들의 일대기를 쭉 읽다가 보니까 자기가 암살당할 위험에 빠졌을 때 신고해줘가지고 알려줘가지고 자기가 그 암살의 위험에서 빠지지 않은 기록을 딱 봤습니다. 봤더니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대인이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 계획을 알려줘가지고 왕이 암살의 위기에서 벗어났는데, 그렇다면 그 모르드게라고 하는 자에게 선물을 어떻게 했느냐 물어봤더니 선물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럴 수가 있나? 내가 그들한테 선물해야겠다 해가지고 자기 2인자, 자기 바로 밑에 있던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모르드게라고 하는 말은 숨기고 내가 어떤 사람한테 선물을 하려고 하는데 최고의 선물을 주고 싶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물었더니 하만이 마음속에 생각합니다. 에스라서 6장 6절,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김칫국부터 먼저 마시는. 그래서 최고의 예우로 그를 대접해야 됩니다. 최고의 예우로 왕께서 타시는 말, 머리에 쓰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에서 가장 존귀한 자에게 손에 맡겼다가 그 높여주고 싶은 그 사람한테 입혀주면서 말에 태워가지고 거리에 다니면서 크게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다 해가지고 좋은 본보기를 삼으십시오. 그러면 계속해서 이 나라에 왕을 위해서 충성하는 자들이 많아질 거니까. 자기가 바로 그 사람일 거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최고의 그런 조언을 드렸더니 왕이 10절 말씀, 하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 앞에 앉아있는 유대 사람 모르드게한테 행해라. 무릇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바로 이 말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잔뜩 쌓아둘 탐욕과 악독일지라도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쓰면 겉과 속을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구원해 주신다라는 그런 말인 거죠. 이 말의 깊은 뜻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안과 밖, 겉과 속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안과 밖, 겉과 속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깨끗하게 하십니다.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이랬습니다. 모든 것이 깨끗하리라가 아니라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할 것이다. 우리가 탐욕과 악독으로 자기만을 위할 때는 모든 것이 목적이 되고 수단이 됩니다. 목적이 되고 수단이 되는데
그 탐욕과 악독일지라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펴면 그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이것은 놀라운 말이죠. 그때부터는 세상 모든 것들이 우리를 향해서 깨끗해질 거다. 하나님의 자녀로 대할 거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대할 거다. 순수하게 대할 거다. 오염되지 않게 대할 거다. 깨끗하게 대할 거라는 거죠. 지난 운동하려고 여기 상암 월드컵 경기장 그 위쪽으로 해서 이렇게 언덕을 넘어가고 있는데 앞에 광역버스 뒤에 이렇게 무슨 표가 이렇게 크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이 있으니까 잘 보이더라고요. 봤더니 이렇게 써 있었어요. 차값 0 하나 빼드립니다. 그렇게 표가 써 있어요. 뭐라고요? 차값 0 하나 빼드립니다. 처음에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무슨 뜻이에요? 차값에서 0 하나를 빼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1,000만 원짜리 차를 100만 원에 준다는 거잖아요. 90%를 할인해 준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 아무리 5% 할인도 받고 3% 할인을 받지만 90% 할인을 해준다니 저 무슨 회사인가 한참 봤는데 회사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그 이제 옆으로 지나쳐가지고 하는데 계속 제 머리에 생각나는 거예요. 야, 차값에서 영자 하나를 빼준다니 도대체 얼마나 이게 뭔가 해가지고 계속 묵상했어요. 계속 묵상해서 저를 사로잡았어요. 그런데 이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앞쪽에서 소수점 위쪽에서 영자 빼주는 게 아니라 소수점 밑에서 빼주면 그 영자를 2개를 빼줘도 1%도 안 되는 거잖아요. 2개를 빼줘도 영자 3개를 빼줘도 1%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0.001% 깎아주는 거잖아요. 세상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흔드니까 유심칩 대란으로 인하여서 내 정보가 빠져나가고 이 불신의 사회, 이 거짓에 충만한 사회, 이 속에서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유심칩 바꾸겠다고 해가지고 줄 서 있는데 아직 10%도 못 바꿔준. 저 회사가 우리가 차 잘 타고 다니라고 앞쪽에서 영자를 빼주는 것이 아니라 소수점 아래에서 영자 빼주니 그것은 바뀌지 않았어요. 세상은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탐욕을 품으면, 우리 속이 더러우면 세상은 순수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정말 그 회사가 국민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앞쪽에서 영자를 빼준다면야 두 손 들고 환영하고 기쁘겠지만 저건 말장난인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깨끗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깨끗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깨끗해질 것이지 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발 뒤꿈치를 들지 아니하도록.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은 겉은 필요 없다. 나는 속만 본다. 그 말이 아닙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디를 살피신다고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는데 그 말은 외모를 우습게 여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겉도 만들지만 속도 만드셨다. 2개 다 중요하다. 2개 다 중요하다. 탐욕을 품지 마십시오. 탐욕이 뭘까요? 탐욕은 모든 죄의 시작입니다. 탐욕은 죄의 뿌리입니다. 모든 죄가 탐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탐욕이 이웃을 해치게 만듭니다. 욕심이 빵 하나가 사람을 죽게 만듭니다. 빵 하나 때문에 사람을 죽입니다. 탐욕은 그만큼 무섭습니다. 악독이 뭘까요? 악독. 뭘 악독이라고 하죠? 그냥 우리가 사용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영어로 이 악독, weakness. 무슨 뜻입니까?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를 악독이라고.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가 악독이라는 거죠. 일부러 하나님을 약올리려고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거스려서 행하는 것, 이것은 치명적인 죄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설령 탐욕과 악독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속을 깨끗하게 해주셔서 이것이 손을 편 자가 되면, 나누는 자가 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약속해 주신 것이죠.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면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해서 수단 삼지 않을 거라.
우리가 물질이 목적이 되지 않게 될 거라는, 너희에게 모든 것을 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이 주격이 된다는 거죠.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면 만물이 우리를 섬길 거라는 것이죠. 청년주일, 다시 한번 새벽 이슬과 같이 죽게 나오는 아름다운 심령을 우리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서 물질과 사람을 수단 삼지 아니하고, 또 물질과 사람을 목적 삼지 아니하고, 그 물질이 주격이 되어서 깨끗하게 하고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아름다운 나라, 아름다운 민족, 다음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탐욕과 악독으로 변질되지 않게 해주실 거라. 우리 속에 있는 것을 탐욕과 악독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겉과 속 모든 것을 우리에게 깨끗하게 하시는 그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이, 명령이 성취되는 귀한 우리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